오늘날 세상은 점점 도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인구의 55%가 도시에 살고 있고 2050년이 되면 약 70%가 도시에 거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도시는 경제, 정치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예술, 문화의 중심지죠.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든 박물관, 미술관, 또 극장, 공연장, 도서관, 대학교 이런 것들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엘리트들, 지성인들,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몰려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도시와 소통하고 도시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점점 이 시대 속에서 영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선교 전략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지난번에 빌립보도 그렇고 데살로니가도 베레아도 다 도시인 것이죠. 도시 중심의 선교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그가 이르게 된 아덴, 우리가 보통 아테네라고 그러죠. 아덴도 종교와 철학, 이 예술과 지성이 총화된 그러한 도시입니다. 오늘로 하면은 이 메트로폴리스인 뉴욕이나 파리나 또 서울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그런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이런 도시 속에서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좀 지혜를,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도시를 영적 텍스트로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아덴은 단순한 관광지,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그는 영적 텍스트로 읽고 있는데 먼저 그는 이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러니까 아덴이라고 하는 이 도시명 자체도 아테나라고 그러죠. 라고 하는 여신에게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는 아테나 신전, 제우스 신전, 아폴로 신전 등 중요한 12신전이 있고 로마 황제의 신전 등 여러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덴은 예술과 철학의 도시였지만 본질은 우상숭배의 도시였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그 뉴욕의 나이키 매장, 특히 이제 나이키 하우스 오브 이노베이션이라고 여기를 갔다 와서 이제 신전 같다 이렇게 소감을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온갖 제품을 성물처럼 조명으로 비추고 또 여러 그 나이키 로고가 있잖아요. Just do it, 이런 것도 be legendary, 이런 슬로건들이 인간을, 자아를 신격화하라는 메시지를 심어준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웅장한 도시의 백화점이야말로 높은 천장과 조명이 마치 대성당처럼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소비가 예배가 되고 브랜드가 사제가 되고 인간의 쾌락과 성공을 경배하는 신전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발견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사상과 철학의 견고한 진입니다. 1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네, 여러분, 한 도시에서 우상 숭배가 문화, 예술로 자리 잡기
하기까지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상과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에피큐로스 철학자는 이 주장하는 것이 모든 만물은 원자가 우연히 결합해서 만들어졌다고 믿고, 또 신조차도 원자들의 결합이고, 그 신은 이 세상에 개입을 하지 않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죽으면 다시 원자로 돌아가고 그게 끝이니까 사는 동안 해피하게 쾌락을 즐기며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런 사상은 정욕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우상숭배를 지지해주는 사상이고, 오늘날의 쾌락주의, 유물론, 진화론, 공산주의의 무신론, 세속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사상입니다. 또 스토아 철학은 신이 모든 만물에 다 내재해 있다라고 하는 범신론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신은 만물 속에 어떤 이성 법칙 질서로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러한 질서 운명에 순응할 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사상은 자연을 섬기고 숭배하는 우상숭배의 기반이 되죠. 오늘날 사주팔자를 보고 관상, 손금, 점술 이런 동양 어떤 운명론 또는 불교의 금욕적 수행과 맥을 같이 하는 사상이에요. 여러분 보통 어디 가다 보면 점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운명 철학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속이나 뭐 사입이나 이단도 다 나름의 자기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운명관, 철학관이 있어요. 그래서 다 자기네들이 다 학문이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여 진리를 거스리고 사람들을 우상숭배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여러분, 이러한 이론, 사상, 이것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보는 영적 텍스트 읽기는 뭐냐면 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혼합주의입니다.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 자, 이것은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사상이나 가르침에 호기심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새로운 사상이나 종교에 열려있는 이런 그 혼합주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사실 이 그리스의 헬레니즘이 엄청 영향을 끼쳤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모든 나라의 신사상, 종교를 이렇게 수용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뭐 온갖 신이 다 모여있는 만신전인 거죠. 여기 아덴에 있는 수많은 신전 우상은 바로 그러한 온갖 종교, 신들의 혼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상의 핵심은 관용입니다. 관용.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수많은 점집이 있고 무당, 명상, 철학, 이단, 사입이 종교의 집합소이고 문화와 예술을 빙자해서 온갖 사상과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들 안의 종교심 속에 숨은 공허함을 읽고 있어요. 바울은 이제 아레오바고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그가 그 아덴을 돌아본 소감을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네, 그들 안에서 이 신적인 존재를 갈망하는 종교심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심으로 갈망하는 그 신이 누군지는 또 모르는 거예요. 23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네, 누군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를 향한 이 종교심, 이것은 바로 인간 내면에 있는 텅 빈 마음, 진정한 신을 향한 갈망의 흔적인 것이죠.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갈망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가 굶주림을 느끼는 것은 음식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새끼 오리가 헤엄치기를 원한다는 것은 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세상의 쾌락은 그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갈망을 자극함으로써 진짜를 가리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한 이 종교심이 갈망, 이것은 바로 인간 내면에 있는 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프란시스 셰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 사상은 이성과 절망이라는 두 층으로 분리된 집과 같다. 위층은 자유와 희망을 말하지만 아래층은 의미 없는 진공이다. 그렇죠. 이성, 합리, 이것으로 겉으로는 정말 화려함 속에 있고 또 문화, 예술, 화려한 여러 가지 번영 속에 있지만 이 내면, 이 지하, 아래층은 텅 빈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시대에 마주한 도시는 오늘 우리가 마주한 도시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그 도시 한복판에서 싸워야 했던 싸움을 우리도 오늘날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화 속으로 들어가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라 라고 하는 교훈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지금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이끌어 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아레오바고는 그 파르테논 신전 맞은편에 보이는 이 바위로 된 언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회당이나 어디 무슨 이렇게 꾸며진 곳이 아니고 이렇게 바위 위에 널찍한 그런 공간인데, 거기서 이제 고대로부터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어떤 그 재판을 여는 법정으로 쓰기도 하고 또 철학적, 종교적 사상을 공개적으로 신문하거나 토론하기도 하는 장소였어요. 이곳에서 이제 바울이 그 아테네에 있는 지성인들, 철학자들, 또 관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설교는 이전에 이 회당에서 하던 설교라고는 전혀 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오늘 우리가 이 도시에 혼합된 이교적 이 사상이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를 엿보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샘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얘기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조종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앞에 이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줍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인격적인 분이시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24절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 때 올바로 섬길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무지가 우상 숭배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주인이기 때문에 어떻다고 얘기하냐면 24절 하반절 보세요. 시작.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네. 그 인간이 무슨 신전을 짓고 사당을 짓고 한다고 거기에 그 하나님을 가둬놓고 우리가 이렇게 사유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뭔가가 이렇게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뭐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네, 그분이 오히려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만물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 신을 만들어서 신전이나 사당에 두고 그 신이 필요한 무엇을 공급하고 달래고 만족시켜 줌으로써 뭐 이게 화를 피하거나 자신의 피로를 채워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신을 내 구미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부족함도 없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모든 것에 근원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 의해서 이렇게 조종당하는 분도 아니고 오히려 인간이 경배하고 순종해야 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올바른 신관이 이 잘못된 종교적인 우상숭배의 심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굉장히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우상은 이 부족신의 개념이죠. 우리 부족 또는 우리 민족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신이 달라요. 그래서 민족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민족이 모여든 로마에는 뭐 온갖 신들과 신전이 있었던 것인데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26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네, 그 창조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인류의 모든 족속을 아담이라고 하는 한 혈통을 통해서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 혈통으로. 그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또 이 당시의 우상은 이 지역신의 개념이었어요. 지역신. 어떤 지역의 특정한 한정된 신. 그런데 바울은 또 뭐라고 그러는가 보세요. 2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러니까 땅에 흩어져서 살게 하고 또 그 거주하는 경계도 정하시고 그들의 흥망성쇠의 연대까지 정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지역, 모든 나라, 모든 시대 역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무소부재 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귀신은 영적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귀신이 다르고 일본 귀신이 다르고 아프리카 귀신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에레미야 23장 23,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하나님의 가까운 데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먼데 거기도 계시는, 그러니까 안 계신 것이 없는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성령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은 성령이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로잔 대회 때 전 세계 200개국에서 5천여 명의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우리 가운데 한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한 주님이 계시는구나, 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다 한 가족이구나. 그걸 경험하고 만나면 얼싸안고 서로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 이런 광경은 말이에요, 그분이 온 인류의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철저히 제도, 경전, 철학에 의해서 세력을 펼쳐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야말로 그들의 무지함을 깨트리면서 세계관을 전복시키는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를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바울은 하나님이 이 인격적이고 내재성을 가지신 분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앞에 그 하나님이 일단 먼저 창조자이시고 모든 그 나라, 모든 것에 하나님으로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문맥이 이거예요. 2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네, 이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니까 더듬어서 그분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타종교나 철학의 신은 그 신이 그냥 저기 우주 멀리 초월해 있거나 또는 비인격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신을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 우리 주변에 계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2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계시고 우리가 살고 호흡하고 존재하는 그 모든 삶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신전, 인간이 지은 신전에 거하시기에는 너무 큰 우주적인 이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의 호흡과 삶의 존재를 섭리하시는 내재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인생이 그분을 찾고자 하면 얼마든지 그분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심을 자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더듬어 찾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이 말씀은 마치 이게 시각장애인이 어떤 무엇을 더듬어서 찾는 것을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인간이 영적으로 눈먼 상태임을 암시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듬어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의미는 인간이 스스로 복음을 깨닫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인간이 명백하게 눈을 뜨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더듬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자각하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알만한 것을 인간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 20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모든 만물의 말이죠. 여러분, 이 지구를 우주의 오아시스라고 하잖아요. 가까운 저 달만 해도 낮에는 125도 영상, 밤에는 영하 160도입니다. 사람 못 살아요. 이건 이 지구에는 다른 행성하고는 다르게 사람이 존재하기 위한 20만 가지 이상의 특별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기 중에 산소가 6%만 낮아져도 우리 다 질식해서 죽고 4%만 올라가도 지구가 거대한 불덩어리가 된다 그래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0.5%만 높아져도 다 세상이 불타버리고 0.02%만 낮아져도 대기 자체가 사라져 버린답니다. 지구가 태양이 2%만 가까워져도 물이 뜨거워서 다 증발해버리고 지구 쪽이 23.5도가 기울어져서 사계절이 오는데 그렇지 않은 똑바로 돼 있으면 이 극단적 온도로 얼어 죽거나 타 죽는다는 거죠. 달이 지구를 28일 만에 한 번씩 돌기 때문에 밀물, 썰물 생기고 바닷물이 정화돼서 지구 환경을, 기후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목성이 현재 크기가 아니면 지금보다 10,000배가 넘는 소행성들이 막 지구로 달려와가지고 충돌해서 지구가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정말로 기가 막히게 인간이 생존하기에 딱 맞는, 조금만 바뀌어도 생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정확한, 그래서 J.D. 그리어라고 하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러한 지구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어떻게든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잉크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우연히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확률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한두 군데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는 한 유명한 시인의 말을 인용하는데 2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네, 이 시인은 그 당시 아덴의 철학자들과 지성인 사이에서도 유명했던 아라투스라고 하는 시인일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의 말을 빌려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의 소생이다. 여러분, 인간이 신의 소생이라는 것은 이게 다른 동물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인격과 성품과 지혜와 창조성, 말, 도덕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됨을 구별하는, 이게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것이 이 내면의 인격성과 이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 시인인 아라투스가 말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동물이 진화돼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이 신의 소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모습이야말로 신이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인간의 모습이야말로.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인간의 양심 안에는 도덕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대 이집트인, 바빌로니아인, 인도인, 중국인, 그리스인, 로마인들의 도덕을 비교하였는데 결론은 그것들이 서로 비슷하고 우리들 시대의 도덕과도 비슷하다는 것이다. 어느 시대에도 배신자를 높이 평가하거나 이기주의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시대나 지역을 초월하여 인간들은 내면에서 거의 비슷한 어떤 목소리를 듣게 된다. 내 안에서 옳은 일을 하도록 재촉하고 그릇된 일에는 책임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다. 결국 인간은 결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며 어떤 법칙 아래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도덕률을 인간 안에 새겨준 도덕적인 존재가 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간 안에서 신의 존재를 더듬어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그 신을 우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자, 29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그 내면의 인격성과 지혜와 도덕성과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신의 소생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그 신을 돌, 금, 은으로 만든, 그리고 거기다 새기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냐? 그 안에 무슨 내면의 인격성, 도덕성, 성품도 투영할 수 없는 그런 형상으로, 어떻게 우상처럼
신을 새겨놓고 섬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도 아니고 결국은 신의 본질을 우리가 자기 뜻대로 왜곡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이렇게 조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고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막 우상처럼 임의대로 만들어갖고 조정하고 우리 정력을 채우는 알라딘 램프처럼 사용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인간은 타락했으니까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고 자기 정욕대로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고의로 이 우상으로 변질시켜가지고 섬기면서 그가 하나님이다, 그가 여호와다. 그런데 이게 결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이 알만한 걸 보여줬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어요. 이걸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가 뭐라 그랬냐면 이러한 영적 무지는 책임이 따르는 무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바울은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처음부터 그 문제의식으로 격분했잖아요. 지금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그 시인과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들의 마음에 있는 중심에 지성들과 사상을 터치하면서 이 우상 숭배의 허점을 지적하는 데까지 온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분의 인격과 내재성과 섭리를 소개하고 시인까지 인용하고 논리, 이성, 철학의 이 빈틈을 정확하게 짚어갖고 말이죠. 여러분, 바위를 깨려면 먼저 이 드릴로 바위에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심에 그 안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터뜨려야 바위가 깨지는 것이지, 이 겉에다가 아무리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도 바위는 깨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들 안에 있는 잘못된 신관, 세계관, 사상의 허점을 지금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잘못된 우상의 죄를 직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복음을 터뜨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한편에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을, 하나님을 똑바로 깊이 알아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복음을, 성경을 전하는 컨텍스트인 이 상황인 이 세상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무슨 사상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허점은 무엇인지, 그들이 지금 마음은 어떤 것인지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 허점을 파고 들어가서 또 그들에게 공감하면서도, 지금 바울이 공감도 하잖아요. 공감하면서도 그 잘못된 부분의 허점, 그리고 대안을 복음으로 제시하면서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프란시스 셰퍼 같은 경우에 라브리 공동체를 통해서 지식인들, 회의자들, 청년들에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깊이 있게 복음으로 다가간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은 신이 죽은 세상에서 인간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다. 하지만 그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신을 다 쫓아냈어요. 우리끼리 잘할 수 있다고. 그런데 무너져 내리죠. 그리고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이 말 자체가 뭐예요? 정확하게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고 이 시대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틈바구니로 복음이 들어가서 이 무너져 내리는 시대에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제시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아갈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의 이 생각을 뚫고 사상을 뚫고 내면에 도달해서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제 무지의 시대를 지나서 회개를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네, 이게 알지 못하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처럼 이렇게 복음이
명확하게 전파되기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다 어두워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이제 알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명백하게 이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되는 시대니까 그분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떠느냐? 이제는 아니까 뭐라고 하는가? 여기 3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네,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3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네, 여기 정하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날은 아버지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때서부터 이제 이 세상은 점점 종말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종말의 시나리오가 지금 이 시대에 더 가까이 우리에게 피부처럼 와닿고 있는 거예요. 말세인 거죠, 말세. 작정되어 있어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렇게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인생은 결국 죽음,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있는 심판을 향해 다 달려가고 있는 것이며, 모두가 다 역사의 종말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심판자요. 그분이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는 증거가 뭐냐? 그것을 바울은 바로 부활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분을 부활시킨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그분을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세웠다는 걸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거죠. 3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네,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의 장차의 심판자이고 그 분을 이제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험장이든 면접을 보러 가건 시험을 보러 갈 때 면접 할 사람이나 출제한 분에게 그 경향이나 이걸 듣는 게 가장 정확한 대비책이잖아요. 물론 그거 어렵겠지만. 근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심판을 통과하려면 그때 심판하실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분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 날을 정해두시고 그때 이 땅의 모든 악을 공의로 다 심판할 건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을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시키신 그분을 높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이제는 회개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 이것만이 살 길이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참, 이게 아레오바그가 원래 법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거기 있는 청중들을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중대한 죄를 범했다. 그 죄로 너희들이 심판을 향해 나가고 있다고 직면시키는 것이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정말 이 바울은 그 철학자들 앞에서 뭐 이렇게 논증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래요?
명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회개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영적 명령서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선택 가능한 인생의 옵션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의 절대적인 요청이라고 하는 것이죠. 필수 불가결한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개 요청이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초청이겠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앞에 누가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21절입니다. 시작. 모든 아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게 뭐냐?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진리를 추구하려고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지적 호기심으로 뭔가 또 새로운 거 말하나 보자 하고 그게 듣는 것 자체에, 정보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도 그냥 여러 의견 중에 하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 그들의 반응이 어떤가 보세요.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네,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해서요. 앞에서도 이미 말쟁이라고 조롱한 바가 있어요. 이 말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지식의 쪼가리를 주워다가 아는 척 떠드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게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 철학적으로 깊이도 없고 뭔가 견질 것도 없고 아이고 너무 뭐 멸시하는 이런 둔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헬라인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고 말이죠. 지적으로 쓸모가 없다. 이렇게 조롱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듣겠다. 그리고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정보의 소비자였지 복음의 제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과 용서의 좋은 소식을 들었어도 깨달았어도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 기독교는 그런 주장을 하지. 그래 뭐 여러 종교 중에 그런 주장도 있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이 그에게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기이한 대법원 사건이 하나 있는데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이 강도가 여러 건의 강도 행각으로 그 당시 법이 엄격하다 보니 교수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이 윌슨을 교수형에서 사면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윌슨 역시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사면을 거부하고 죄값을 치르겠다고 고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한 사건은 대법원에까지 올라갔어요. 그 대법원의 판결이 이렇습니다. 사면은 은혜의 행위이다. 사면은 개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 법이 정한 형벌을 면하게 해준다. 사면은 유효하기 위해 전달이 반드시 필요한 증서이며 전달은 수용 없이는 마무리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증서는 거부될 수 있다. 거부되면 법정에서 그것을 강요할 권한은 없다. 그러니까 어때요? 교수형에 처해진 겁니다. 복음은 사면장이에요. 자, 그건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전달받은 대상이, 자, 분명히 내가 수용했어요. 받았어요. 받았으면 도장 딱 찍었어요. 그런데 받기는 받았는데 그걸 내가 거절한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면장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거절했어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초청에 응해서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34절입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척박한 곳에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조롱하고 누군가는 다음에, 그러나 누군가는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용서와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이었던 이어령 박사님이 생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젊은 시절 나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살았고, 노년에는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알려주는 병에 걸렸다. 말기암에 걸렸죠. 그 결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는 지성과 말과 글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는 복음을 선택하게 됐고 말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세례를 받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회피하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죽음 앞에서 생명을 만났습니다. 회개란 내 뜻을 꺾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질병 앞에서 지성과 철학이 침묵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단지 말하고 사유하고 깨닫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식과 정보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죄인이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사 구원자가 되신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아레오바고는 어디입니까? 결단을 요청하는 복음은 이 시대 속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때뿐 아니라 이 도시 속에서도, 이 모든 절대적인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도 이건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복음은 회개를 요청하고 결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도시의 모든 철학을 꿰뚫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복음이 모든 화려함 뒤에 공허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예배당만이 아니라 세상의 아레오바고, 각자의 삶의 광장, 가정, 직장, 대학교, SNS, 병원, 회의실, 법정, 이곳에서, 오늘 우리의 아레오바고에서 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도시, 우리의 아레오바고에서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불편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도시의 실체를 분별하는 영적인 힘을 갖추게 하소서. 아멘. 세상 문화 속으로 들어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게 하소서. 아멘.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할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삶의 아레오바고에서 담대히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